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새벽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9장 말씀 저희 전체를 다 읽진 아니하고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9장 13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은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든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례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 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대하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솔로몬의 위대함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은 우리 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스바 여왕이 와서 그에게 지혜를 묻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 지혜에 감탄하며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다른 별명, 다른 이름은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뛰어난 지혜를 가졌었는지 오늘 나오는 23절의 말씀에서도 천하의 많은 왕들이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여 많은 재물을 쌓아들고 솔로몬에게 얼굴을 보기 위하여 지혜를 듣기 위하여 나아오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어제 보았던 8장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그가 얼마나 또 지혜로운 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가 얼마나 또 부유한 왕이었는지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3절부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왕, 또한 부한 왕, 그리고 그가 주변의 모든 왕들보다도 많은 지역의 왕들보다도 뛰어난 왕, 이것이 솔로몬에게 내려진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역대기 기자에서 본다면은요, 과연 솔로몬이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들만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그가 얼마나 위대했는가,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안에 내용들을 조금씩만 살펴본다면은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갖게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았던 그 스바 여왕과의 대화가 있지요.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에게 지혜를 들었던 스바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이었는지에 관하여서 묻고 또한 거기에 답을 해주는 솔로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9장 말씀을 1절부터 31절까지 본다면 그가 받았던 지혜, 그가 누렸던 많은 부와 많은 명예들, 여기에 관하여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사람이었던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이게 누구냐면은 스바 여왕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신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무엇이라 말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지금 사실 이 이야기는 누가 해야 하냐면요, 솔로몬이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히려 스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사실 이 고백은 솔로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솔로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지혜와 지금 이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송축합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어보았던 그 말씀 어디에서도요,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전에 겸손했던 모습을 다 버렸던 것을 또 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15절, 16절에 보면은 금방패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만든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는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패라는 것은 무기입니다. 무기. 전쟁에서 쓰는 무기이죠. 그런데 그 방패를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겠습니까? 단단한 철로 만들어야 하지요. 부서지지 않는 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에 나아가서 사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방패를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금을 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금을 쳐서요. 금은 안 그래도 무른 성질을 가진 것이죠. 금으로 무엇을 왜 방패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보면은요, 나중에 이것들을 가지고서 레바논 나무궁 안에 넣어두었더라.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은요, 역대상 열왕기상 우리 10장에 보면은 그것들이 왕이 들어가고 나갈 때에 그 금방패들을 꺼냈다가 다시 들여놓았다가 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금방패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전쟁에 쓰라고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이었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이전에 겸손했던 왕이 아닙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왕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왔었던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거꾸로 되었지요. 이뿐 아닙니다. 그가 앉아있는 보좌는 상아로 만들었고 아주 크게 6층계나 올라가야 하는 상아로 만든, 그리고 금으로 입혀놓은, 그래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 어떤 나라에도 이렇게 멋진, 이렇게 큰 보좌가 있지 않았다라고 29절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누리고 있는 많은 지혜들,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들, 또한 그가 누리는 많은 부우, 이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솔로몬은 단 한마디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던, 그 앞에 우리 7장 8장에서도 규례대로 율례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었던 솔로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29절부터 아주 담담하게 그냥 기록하고 있죠.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행적은 이런 책들에 기록되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 만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되었다. 그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와 명예, 또한 많은 지혜를 누리던 그 솔로몬 왕도 그의 삶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영원히 살아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했던 것, 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아마 솔로몬이 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 많은 것들을 누려보았지만, 많은 지혜를 가져보았지만 결국은 헛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삶이 헛됩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 특별히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향하여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3일 후에 살아나는 모습, 십자가의 죽은 후 3일 후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표적이었는데, 또 하나의 표적을 무엇라 말하냐면은 이 큰 지혜에 관하 말하면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왜냐? 사람은 결국 그 위대했던 솔로몬 왕도 다스린 지 40년 만에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생명이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부와 명예와 또한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이라면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린 솔로몬 왕, 결국 그의 마지막은 그렇게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역대하 이 9장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 원하는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한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헛된 것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부와 명예, 이 세상에 그 누릴 만한 모든 것들 모두 다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 고백이 자칫하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헛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힘있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 교회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